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았을 것이고 구약의 그 풍성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학자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쓰게 하신 서신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도 그는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자랑한다. 난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기준과 가치에서 내가 좀 괜찮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제가 최근에 자랑이라고 하는 자랑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중요하죠.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 말은 자기 자랑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이 말은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던 나에 대해서 뭐 대단한 찬사를 보내던 그것들을 덥석 물고 좋아하거나 우쭐해하지 않고 누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 없는 오해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self forget 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죄인이라고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때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저렇게 많이 말하려고 하는가? 저게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부인하는 바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를 저토록 많이 하는 것일까?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게 그게 믿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는 지금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소식 많이 있잖아요. 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나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부터 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연봉이 얼마다. 또는 어떻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를 수식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은 그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것을 과장하고 있고 약간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을까? 제가 조금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 75분 할 수도 있죠. 저도 시간에 좀 쫓기지 않으면서 제가 시간 되게 잘 지키는 편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왜 하세요? 목회하는 목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회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가면서 물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경건한 어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 책에서 이 경건한 어른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저는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에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공감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그럼 그렇게 그 목표, 경건한 어른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커지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커져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요. 부담스럽다고. 내 목표를 놓칠까 봐.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 목사의 목표가 된다면 사람들은, 교인들은 수단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수단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인용할게요.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내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경건한 어른들의 존재는,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의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도 제대로 못 살걸?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상상해보라. 갓난아이를 포함해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20쯤 되는데 부모는 늘 바깥일로 바쁘다. 그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 집이겠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나는 더욱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한다. 타가소 같아요. 아니, 어린이집 같아요. 애들은 바글바글한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너무나 숫자가 딸려요. 그래서 학대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치되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저는 예수가움교회는 이제 1년이 안 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중이죠. 물론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는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로마에 안 가봤거든요. 아니, 그 전에 가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로마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언제 봤다고? 근데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울타리 밖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우리 안에서 파괴되고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동기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작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도 과연 그런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십자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십자가를 안다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더 이상 이전처럼은 못 사는 거죠. 바울처럼 자기 자랑으로 충만했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비춥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과거에 내가 이걸 얼마나 자랑했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근데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는 결국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열등감이 있죠. 수치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죄 때문에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날 아담과 하와가 먹은 날,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배하는지 아세요? 두려움, 수치감.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치감이 없어지진 않지만 적어도 수치감을 가릴 만큼의 스펙이 필요한 거죠. 치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는 네가 망하는 인생이라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근데 그게 성공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회에서 성취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성공하는 게 내 수치감과 내 두려움을 없애는,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자랑할 이유가 1도 없죠. 왜 복음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 수치감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내 수치를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언제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내게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자유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실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떤 컨디션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실 거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기독교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한 건 5세기예요.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하는 공포였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감히 펜던트로 만들죠. 감히. 그 무시무시한 사형틀을 우린 그걸 보지 않았으니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를 확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하면 그 묵상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들으십니까? 십자가를 왜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일 유치한 수준의 얘기죠. 제일 유치한 수준의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상징이죠. 상징은 실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첫째,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근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저는 중학교 때 회심을 하고 가능한 매일 예배당에 갔어요. 한 버스로 한 3정거장 4정거장 됐는데 거기를 매일, 거의 매일 저녁 걸어갔어요. 가서 그 옛날 교회 되게 무시무시 조그만 교회인데요.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빨간 전구 아세요? 조그만 거? 그 화장실 같은데 옛날에 그 변소, 화장실 안에 변소에 그런 거. 이게 귀신, 딱 그걸 보면 귀신 나와. 옛날 변소 귀신 그런 시리즈가 많았잖아요. 밑에서 손 올라오고 막 이런 거. 그래 빨간 손. 그걸 꼭 이게 예배당에 그걸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 무서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앞에서 무서우니까 또 소리 지르죠. 쭉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난 뭐 하는 게 없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네. 그래서 눈물도 안 나요.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눈물이라도 흘려야 내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텐데 이 배은망덕한 놈 눈물도 안 흘려. 이런 심정이 많았어요. 넌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잖아.
이게 답니까? 예수님 물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지 않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예요? 십자가가 상징하고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이게 다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명한다. 그저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죠.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고통 또는 외적인 고통을 느끼셨을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사는 지역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동산 바깥에 유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부동산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눈 뜨고 봐야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걷는다는 말이고 행한다는 말이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식의 그 수단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얘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더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 헌신해, 너 희생해, 너 어디까지 죽어봤어, 너 몇 번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닥달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헌신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 한 가지 나오는데 뭔가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해요. 율법이 바울이 말하는 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그 안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과분하죠. 늘 과분하죠.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더 애쓰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위협도, 명령도, 공포심도,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우리가 앞으로 며칠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해야 됐던 경험도 있고, 심지어 강도를 만나서 닥터 오피스에서 의사로 계시는 분이 강도를 당해서 죽는 장례도 해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일이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몇 날을 살지 몰라요. 전 월요일 날 아침에 장례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언젠가, 지금 바쁜 때니까, 내 인생에 가장 바쁜 때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니까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 은퇴하면 은혜 받자. 천만의 말씀이요. 경건한 어른이 아니고 천박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분명히 메시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십자가는 너무나 무섭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죠. 그 거룩하심은 죄와 죄인을 향하여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건 배드 뉴스죠. 나쁜 소식이죠. 이 배드 뉴스를 주고 굿 뉴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터질 것처럼, 마치 먹구름이 쫙 껴서 언제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연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여러분 옛날에 한 20여 년 됐을까요? 2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전 미국에 살 때 봤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R등급이었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죠.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혹해서.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잔혹함이라는 게,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왜 그 잔혹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뿐 아니에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 있는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이사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구절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의 감독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연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배우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 의도, 감독의 의도, 연출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10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9절은 대단히 교회를 한 5년만 다닌 사람이라면 대단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성찬식 할 때나 또는 등등 이 구절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자체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이사야는 한 75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사실 보도와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처럼 이걸 쓰고 있어요. 예언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다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는 언제나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리던 영화로서, 말하자면 잠언 8장에서도 그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완전한 교제 가운데 기뻐하시고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요, 다함이 없는, 그리고 무한히 증가하는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계셨던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계셨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뭐 종이 책을 읽다가도 잠깐 종이에 베이기도 하잖아요. 살짝 베이는 거죠. 칼로 베이는 것보다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기도 하죠. 다 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상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으깨어지는 거예요. 중상이 아니고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과일 같은 거 이제 사람이 손으로 못 하는데 기계로 과일 그 주스를 만들 때 확 누르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확 누르면 그 과일은 그냥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원하셨다,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그 뉘앙스가 약하게 번역이 된 것이죠. 이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10절 안에도 한번 명사로 또 한 번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이 원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기쁨인데요, 기뻐했다라는 뜻인데 어떤 정도의 기쁨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하죠. 야, 내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시원해. 너무 좋아. 배고픈데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원 성취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이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함이나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으깨어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요. 번역하면. 그럼 이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계셨는데 무슨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문제가 있으셨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뻐하셨다고 여기서 표현했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영감하셔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게 하셨을까? 여기 그 10절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하죠. 질고라는 단어는 슬픔, 비애를 말하는 거예요. 슬픔과 비애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질고의 사람이 되셔야 했죠? 왜 슬픔의 사람이 되셔야 했죠?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죄를 짓지 않은, 죄라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근데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제물은 죽는 거죠. 제사의 절정은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하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했다. 근데 소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건 놀라운 것이죠. 기쁨을 성취했다. 그 기쁨은 제가 첫날 얘기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기쁨을 공유하고 나눠야 하는 존재가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됐죠. 그리고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됐죠. 부모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죠. 모든 것의 관계의 소외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깨어진 겁니다. 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의 별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인종, 보다 우월한 인종, AI가 장착된 좀 더 우월한 인종을 만드시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당신을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로 보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씨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씨는 그저께 얘기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억지로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게 내 최고의 기쁨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죄인들은 그 아들을 싫어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을 하세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놀라운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를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어떤 존재와도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게 뭐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영원히 기뻐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씨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교제, 기쁨의 교제, 성부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부터 해서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이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리고 그 전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송들이 있죠, 시편에. 근데 이 모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가서는 무슨 성경입니까? 아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치 남녀의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사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지만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입문할 때 띄는 첫 번째 과목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평생에 복음보다 더 듣고 싶은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복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적 표현은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몇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교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상식으로 둔갑하고, 기독교가 윤리 집단으로, 교회가 윤리 집단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교양, 상식,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예수 없이도, 복음 없이도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꽤나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시험과 윤리시험으로 우리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뽑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기독교가 사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루터가 얘기했던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서,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그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실증해주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야, 이건 좀 너무 함부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막판에 너무 이렇게 싸구려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런 권세라고 안 느끼잖아요. 우리는 권세 좀 부려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세라고 잘 안 느끼죠.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다 너에게 임할 거라고. 미안하게도 그 50절 정도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14절 정도,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라고. 그럼 이런 말이에요.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저주고 망해도 저주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망해도 그리스도는 복 받는다는 얘기고, 망해도 복을 받는데 뭐 안 망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상주의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의인화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감상주의적 설명보다는 십자가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반어법적이고, 반어법적이라기보다는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까지 자원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니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원하셨던 그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다, 확증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은 3장 25절인데 이 3장 25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깊게 진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세우셨다는 이 표현은요, 공개적으로 이 세상 앞에 계시하다, 마치 현수막을 쫙 거는 것처럼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웹사이트에 다 오픈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죽이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을 대신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법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말하자면 은밀하게 누구에게 모살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오늘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작은 음식 한 5사람이나 3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오늘날 같으면 뭐 CNN 할 거 없이 알자지라, 중동 알자지라, CNN 뭐 다 나올 만한 뉴스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세상이, 역사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안 믿어도 이걸 부인하지는 않죠.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이게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게 5장 8절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근데 어떻게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뭘 참으셨어요? 아담부터 그들이 범죄한 모든, 아담부터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참으셨어요.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노아의 심판이 심판이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라고요? 아니, 그건 심판의 시우자도 아니에요. 역사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진정으로 드러났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끊어버리셨어요. 저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냥 주어가 없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향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셨어요. 여기 참으셨다는 얘기는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눈 감아주는 거는 부당한 것들을 눈 감아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눈 한번 딱 감아주는 거죠.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눈 감아주셨어요. 제대로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참으셨어요. 어떤 분의 표현을 빌면 그 아담부터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그 모든 참으셨던 죄들, 역사상 일어났던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태산을 이룬 거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알프스보다 더 큰 그 산을 이룬 거죠. 태산 같은 범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기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이라는 말이 이제 눈 감아줬다는 말이에요. 간과하심.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이 전에 지은 죄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죄들을 참으셨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참으셨어요. 저주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이 되기 전에 우리는 아담과 공동 운명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끼어 있는 사람들,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000년 전이죠. 여러분과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와 엄청난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될 그 사람의 죄까지, 그 모든 죄악을, 그들의 모든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공동 운명체였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운명을 그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을 때 나의 아담과 연합했던 나의 옛사람이, 내 옛날 못된 성질, 그런 거 아니에요. 못된 성질 아직도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거는 죽어야 성화가 완성돼요. 죽어야. 그래도 성질 부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저주받은 운명이, 저주받아야 할 김형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이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는 저주가 지나갔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물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린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에요. 그러나 신분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놈 죄인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 아멘이라고 하기도 되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아니, 아멘이라고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자꾸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다 자식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신다고요. 스바냐가 한 말이잖아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율법의 방식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거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셨고요. 근거도 없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을 주셨고요.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나는 해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그 아들을 저주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실 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말, 제가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근데 전 신학교 다닐 때 서점에 가서 영어 책을 하나 봤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예수님 패션이라는 뜻이 열정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내가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 한번 섬겨보자, 이 책을 한번 봐야지. 근데 전혀 열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 클래식 곡들이 많잖아요. 그거다 그 패션을 얘기하는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열정이라는 뜻이지만 중세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열정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 단어는 고난을 의미했어요. 근데 왜 단어들이 의미가 많이 바뀌죠? 시대가 변하면서. 왜 고난이 열정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것을 플로이드 맥클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패션이라는 뜻이 가지는 고난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도 감수하겠어 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치르지 못할 어떤 대가라도 나는 지불할 거야. 이 열정이죠. 의미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난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열정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패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Passion of God,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얘기한다, 패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성부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은 그야말로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내가 가졌던 천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감수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벌써 이게 부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어요.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씨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는 거예요. 천상에 오르셔서 수고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때 채찍질을 당하고 다 거의 반 죽음의 상태예요. 매달려 있었고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99%를 이루시고, 자 1% 이건 너네가 해. 내가 다 해주면 너네 버릇 나빠지니까 1%는 니네가 해. 그러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이키 뭐라고 있잖아요. 나이키 Just do it. 해. 실행해, 옮겨, 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 끝내셨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만큼 사람은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빛다운 빛이 되고 소금다운 소금이 될 거예요. 지금도 소금이고 지금도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맛이 더 날 것이고요,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더 놀라운 힘으로 방지할 것이고요, 어두운 세상을 놀랍게 비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성부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거는 승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전리문들을 취하는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포로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생해, 헌신해 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로 먼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런 재미있는 이런 게 있어요. 재미라기보다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사랑을 하는 게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난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나도 대답은 하겠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늘 부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부담이죠, 부담. 근데 그 부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나의 신앙을 언제나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면 나에겐 죄책감이 자꾸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죠. 바울에게 물어요. 당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돌에 맞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 나이가 되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쓸 때 5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이 나이가 50대 중반, 지금 50대 중반하고 달라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 사람들 한 7, 80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당신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냐고 궁금하다고. 십자가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만들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을. 복음은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불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얘네가 은혜를 받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 옛날 남편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율법은 죽었단 말이야, 너에 대해서. 근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가장 죄성이 우리 안에서 가장 극악하게 나타나는 형태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랑하기는커녕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날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그들에게 엄습했던 그 수치감, 그 두려움,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는 열등감을 얼마나 많이 부추기는 사회입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다 줄 세우는 사회 아닙니까? 평생을 그놈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명 빼놓고 100명은 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명도 열등감이더라니까요. 너는 사체스러운 열등감이다.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죠. 복음은 이걸 해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부모 없이 자랐고 설령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불우하게 사회적 기준으로 불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자기를 즐거워하려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나를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누가 나를 알까봐 불안하고 진짜 나를 알까봐. 그래서 레리 크랩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좀 다르게 번역됐지만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교회. Safest place. 가장 안전한 곳.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안 느끼시죠, 여러분? 예수가 온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가장 안전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잘 수긍이 안 되죠. 오픈하기 힘들잖아요, 다 수치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책을 봤는데 정신과 의사인데 설교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워싱턴 DC 그쪽에 사시는 분인데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아는 것에 집중을 한다. 지식이죠. 뭐 어떤 지식을 아는 것, 또는 사람을 아는 것,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저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누가 여러분을 압니까? 이 안에서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어요? 내 진짜를 말하지 않는데 항상 껍데기에 있는 것들, 나를 수식하는 어떤 것들,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 그저 그냥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짜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왜 몰라요? 왜 말 못해요? 왜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수치심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알면 거절할까 봐, 싫어할까 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예수가 온 교회의 운영 체제가 되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 사도 뭐예요? 윈도우를 돌릴 운영 체제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복음이 교회의 운영 체제예요. 율법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해요. 율법이 우리의 운영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항상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려줄 때 복음이 운영 체제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사실 좀 용기를 내서 막 그냥 해프게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정말 그랬어요. Me too. 나도 그래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속이 일어나죠. 그게 교회예요. 경건한 어른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해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자유하게 되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멋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진짜예요. 미운 사람으로 남지를 않아요. 아름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디 갈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온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보고 싶으셨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이걸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 마무리할 때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시간이 약간 쫓겨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여유 있으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면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아시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강아지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산보할 때 강아지가 여러분 따라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따른다는 이 표현은 추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과 함께 빨강불, 파랑불을 켜고 경찰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예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들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잠깐 살아봤지만 한국 경찰보다 미국 경찰 무서워요. 매우 무서워요. 도망갈 수가 없죠. 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고속도로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빨강불, 파랑불을 켜고 이제 탁 울리면 벌써 이제 탁 긴장하고 그냥 세워야죠, 차를.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녕 추격하리니. 경찰이 쫓아오는 걸 도망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뭐 헬기 뜨고 난리가 날 테니까 잡혀요, 결국은. 근데 경찰이 아니고 하나님이보다 달리기 빠르신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쫓아오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불을 켜고 우리를 추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덮쳐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를 추격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맨날 잡으세요. 이런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추격하고 저를 마침내 잡아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목사님도 그 구절을 기도 인도하면서 읽으셨지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곧 고난이 많았습니다. 매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능하셔서 힘이 딸리셔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신비하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기를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증명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까만 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하나도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죄인된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이 하나가 열쇠 구멍만한 게 생겼어요. 빛이 쫙 들어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의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날 사랑하셨구나를 조금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쇠 구멍만 하던 게 좀 커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펜트하우스의 사방팔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을 보는데 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내 인생의 뒤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내 장래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죠. 복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복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더 선명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무치도록 감격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행복할 겁니다. 진짜요.